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시험도 주시지만 능히 감당할 능력도 이겨낼 힘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이송우 목사의 설교를 통해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을 발견해 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욕을 따라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사람처럼 광명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밝은 생각을 주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청년을 낳아주실 때 예수님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의 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더니 그가 와서 씻고 보면서 왔었다고 했어요. 소경은 터널을 달리던 기차가 터널에서 나와도 터널에서 나왔는지 아직도 터널 속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기까지는 아직도 굴 속에 있는지 굴 밖에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보이냐? 안 보이는데도 보인다고 속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제시하면서 보이냐? 그러니까 안 보인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게 차이라고 하죠. 굴 속에 있으면서도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쁜 영화를 보고도 마냥 정신을 빼앗기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리모컨이라는 게 있잖아요. 리모컨이요. 나쁜 영화이면 꺼버려야죠. 멍청스럽게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은 그건 소경이 하는 짓이에요. 진리와 무관한 사람인 것이에요. 이 나라의 교회들은 무수한 소경들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소경 상태로 교회에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인 양 행세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가르친다는 목사들은 또 소경인데 그들이 본다고 볼 수 있다고 속이는 것이에요. 무수한 가짜 교회들이 목사가 성도들을 속이고 교인들을 속이고 교인들도 목사를 속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침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소경동 목사가 다른 소경들을 구원받게 해준다고 속이고 데리고 다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들은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거예요. 비읍자도 모른다고 하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 것인가 하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교시도 주지 않은 것인 것이죠. 그것을 이 소경 따라다니는 소경들이 모르는 것이라고 하죠. 구원을 받겠다고 소경 목사를 따라 나선 사람들은 밝은 세상인데도 아직도 터널 속이나 밤중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기본적인 시험의 사례가 나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세상의 시험인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신의 저격,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고 하죠. 재물과 쾌락과 권세이죠.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붙잡을 수 있어요. 사랑하고
드높이고 그런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생명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도 동시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올림픽에서 딴 메달들이나 인기나 명예도 세상을 떠날 때 다 사라지게 된다. 대기업의 임원도 정부기관에서 자리를 잡은 그들도 다 끝난다. 학문이라고 연구했던 것들은 다 끝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이. 자기 자식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아버지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자기 자식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세상이냐 영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 창세기 3장 6절은 에덴에서 이브가 마귀에게 받았던 시험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첫째는 아까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의 시험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차량이다. 재물과 쾌락과 권세를 먼저 제시하면서 시험을 한 것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러한 시험들을 겪는 것이요. 성경을 모르고 대비하지 않게 되면 패배하게 되는 것이. 승리는 환희를 주지만 패배는 굴욕을 주는 것이요.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게 되면 이겨야 되는 것이라고. 시험을 이기려면 첫째, 영적 지혜와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죠. 여기 11절에 있는 대로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어 있느니라 했죠. 영적 지혜와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했죠. 마귀는 이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막강한 자인 거예요. 진화론을 만들어서 학론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공격해오고 있는 것이. 마귀가 고안한 지혜와 교육 체계로 다인의 원숭이 이론은 과학과 철학이라는 명분으로 성경을 무료화시키기에 이르렀어요. 여기 하버드라든지 예일이라든지 프린스턴이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다트마우스 등 소위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세상 학교를 변질시켰고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역시나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명문으로 변질시켜버렸던 것이죠. 지금 그 두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킹제임스 성경을 펴낸 영국은 그대로 이민 오는 국민들로 채워져 버린 거예요. 모슬렘 사당이 가장 많은 나라가 세계에서 영국이에요. 다른 나라, 아프리카 나라들을 지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지금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귀의 작태는 공산주의, 진화론, 군국주의자들의 이념과 같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했어요. 노벨상위원회는 세상에서 성취한 연구 결과에 상을 줌으로써 인본주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 노벨상위원회는 성경을 연구하는 업적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고 했죠. 왜 무지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무지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죠. 세상은 철학과 과학을 기반해서 무엇을 평가하게 만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성경은 철학을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랗게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다고 했죠.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골로새 2장 8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학교를 다닌다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다닌다고 했죠. 학생이 없어서가 대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학 자체가 엉성하다고 했죠. 배울 게 없어요. 세상은 과학을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들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고 하셨다고 했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 그랬죠. 성경을 믿는 성도라면 불의를 정의라고 수용하면 안 된다 했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고. 성경을 믿지 않게 되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선과 공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종교라고 말하는 로마 가톨릭이 AD 35년경부터 생겨나 마귀의 권세로 세상을 통치해오고 있어요. 거기서 세상의 학문, 과학과 철학을 이기지 못했다 했죠.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회가 등장했지만 각자 편리한 대로 성경을 만들어 쓰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교회하는 교회들이 난무해서 세계 곳곳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오염시키면 그 오염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수세기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투입된 인간 수나 또 소비된 돈을 보자면요, 엄청난 액수라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난무해서 세계 곳곳을 오염시켜버렸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요, 모두가 다 경건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교회에 그러면 경건한 줄 안다고 하죠. 심지어는 절간에 가봐도 절간이 경건한 데인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경건하기는 그냥 불경건도 그런 불경건이 없다고 하죠. 그들에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봐요. 그 질문에 답을 할 사람이 있는 것인가 했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종교를 비판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언론이 와가지고 종교를 비판한다고. 종교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종교를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교회 하면 다 좋은 거예요. 목사 하면 다 거룩한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돼,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교회 하면 다 좋은 곳으로. 가톨릭 교황이 제일 높은 사람이 되죠. 거기서 배운 교리로는 마귀의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마귀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로 세상을 채워버렸다 했지.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아닌데 국가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교회라고 여겨주는 것이죠. 일전에도 무슨 사제가 뭐 성추행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주교가 나와서 사죄하던데, 그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데, 성경도 모르고 기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 목사와 교사, 또 선교사라고 나와서 외국에서 있다 했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교사로 나간 곳이 필리핀이죠. 영어를 알아야지 무슨 복음을 전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선교를 하게 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는 채 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선교하는 게 아니라 놀러 다니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숫자를 모아놓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사역이라고 거짓말해서 선교비를 타먹는 것이. 그들을 지원하는 교회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아니라고 하죠. 마귀의 교회들이죠. 선교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우롱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죠. 성경의 중요성도 모르는 자들이 곳곳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대고 있는 것이죠. 본문 11절에 보십시오.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에 끝날 날을 당한 우리에게 구원면으로 기록되어 있느니라 했죠.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면서 음행하고 우상까지 숭배했던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일어났고, 또 우리가 그런 죄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유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리 함이니라 했죠. 성경은 단 한 자라도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권세를 인간에게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보존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변개시키라고 한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인간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올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며 음행하고 우상까지 섬겼던 일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라고 일어났고 또 우리가 그런 죄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에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성경의 어떤 특별한 구절이 다른 구절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야 있겠지만 다른 말씀들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전체이지 결코 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요, 고린도전 후서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깊은 진리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고린도전 후서를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공부하기에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락만 목사님의 고린도전 후서는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보배로운 주석서예요. 다른 어떤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써놓은 그 주석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은 엄청난 보고를 켤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시험을 이기려면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12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세상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정직하고 결리하지 않으며 도덕적인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 몇몇을요, 내 주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의롭게 살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나온 이런 광고들을 보고서요, 좀 부끄러울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의 의까지도 더러운 걸레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그랬죠. 더러운 걸레 같다고 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공부했던 모든 고상한 지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거침이 된다면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실토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 3장 8절에 그랬죠.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종교나 성경을 대적하는 지식 같은 것은 결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지식 아니에요. 성경을 압도할 수 있고 성경을 비평할 수 있는 지식은 이 우주에 없어요. 성경이 최종권인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인 것이죠. 그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갖지 않는다 했죠. 가지고 있어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떤 조명도 안 주시는 것이죠. 도대체 이 나라에는요,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을 하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교회가 있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 있죠. 그것이 우리 교회이죠. 서울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지역교회를 두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여러분이 지금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맥이 없고 여러분이 복음 전할 줄을 모르고 진리의 지식을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줄 모른다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기엔 책임감이 그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늘 경청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종교나 성경을 대적하는 지식 같은 것은 결코 양립할 수 없어요. 이처럼 성경은 거울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그리스도인가를 비춰주는 거울인 것이에요. 성경에 투영시켜보지 않은 인간의 의는 의가 아니에요. 걸레와 같은 것이에요.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고 무엇인가 아는 체하고 하지만요, 없다고 하죠. 도대체 이 나라 대형 교회 목사들이요, 글 하나를 못 쓰는 거예요. 글 하나를 못 써요. 다른 사람을 계도할 수 있는 글을 못 쓰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데리고 노는 사람이 약물이 되려야 돼. 그런 약물이는 또 없어요.
그건 약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넘어진다는 의미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해버리는 거라고. 구원을 상실한단 말은 아니에요. 실족했다는 의미죠. 우리는 가끔 실족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변절돼 버린 것이죠.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변절돼 버렸다 했죠. 자기가 왜 사는지,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적어도 그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산다 이거죠. 내 생의 목표는 뭐다 이거죠. 그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령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피찬 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면 구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를 만났을 때는 할머니 구원 받으셨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노숙인이 있으면 춥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내가 영월에 가서 버스 정류장 있는 데서 한 할머니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목회자 아들 되는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 모습을 본 것이 자기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나도 이제 크면은 이성호 목사님처럼 거리에서 저를 구령해야 되겠다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구령했는지 그런 건 모르죠. 그런데 그 학생의 아이 눈에 보일 때 너무나 대조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하셨죠? 예.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민수기 25장의 일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민수기 25장 사건은요. 민수기 25장 8, 9절에는 시팀에 머무르고 있던 이스라엘이 모아브 딸들과 음행했을 때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민수기 25장에는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9절에는. 사람들이 성경이 틀렸구나. 성경이 틀렸다고. 아니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루에 죽은 인원이 2만 3천 명인 반면에 민수기에는 전체 죽은 인원은 2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오류를 안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오류를 지적하게 되면 멍청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데에 대해서 동조해버린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죠.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 못 배우면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어요. 또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그 시내산에 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절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있었다 했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 손가락을 쓰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있죠. 그 광경을 보고서 돌판을 던져가지고 산 아래서 깨트려 버렸다 했죠. 최초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는데, 계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깨트려버린 것이에요. 모세가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가치 없는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줘서 뭐 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나요? 예? 딱 붙여가지고. 무가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무가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봤을 때 얼마나 가증하겠어요? 그의 기도가 경청되겠어요? 속에는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경청이 되냐고. 여러분은 집에 가시면요. 기도하는 자세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죠. 시간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죠. 참으로 주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교제함으로써 주님의 뜻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여러분 자신이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봐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던가 봐요. 없지 않아요. 이런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갔다 지방에 있는, 우리가 했던 것하고 똑같이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식상하죠. 식상해요. 그 목회자한테 따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의상 따지지는 않지만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목회한다고 그 숫자가 10명이든지 12명이든지 20명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했죠. 그래서 그걸 깨뜨려 버렸죠. 배교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어요.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6절에서는 레위인들이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을 살해한 것이요. 누가 하나님의 편이냐 했죠. 칼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나왔던 그 백성을요. 3,000명이나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들은 존경받을 수 없다고 했죠. 현대의 교회들은 어떤 것이요? 진리와 무관한 반성경적 교인들은 거듭나지도 않고 성령도 믿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형식을 갖추고 온갖 저질 행동을 공개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탄생된 신약 교회에 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었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 20절 열어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했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려주셨고 그 대신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한 거있죠. 여러분은 한쪽에서 잘못했으면요.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의 몸이 아니에요.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버린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제도 교회들, 교단 교회들은 무엇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유기체가 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라 그런 거죠. 그렇죠? 거기 에베소 5장 29절 봐봐요.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이 하나니 있죠.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하죠. 그의 살과 그의 뼈 이것이 개혁성경 없어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했죠.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이런 것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관계라는데, 교회라는데, 이 32절에서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했지. 남편과 아내를 강조를 둔 게 아니라 그죠. 뭘 알아야지
뭘 알아야 뭘 하죠.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에 다니면 지옥의 자식들로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4절 6절은 이스라엘이 만나만 먹고서 실증을 느끼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주셔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었다고 했죠. 그때 주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게 하사 뱀에게 물린 자는 그 놋병을 쳐다보면 살게 하라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제시했다고 했죠. 복음을 믿지 않고 시험하는 자들은 다 죽었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다 살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법칙과 규례는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고 했죠. 시험을 이기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행하신 모든 처소는 오르시다는 것이죠. 여기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했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요,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죠. 그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갚아야죠.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동등한 시간, 동등한 장소, 동등한 사건, 동등한 일에 참여하면서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신세를 집니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신세를 졌다면요,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딱 따먹어버리고 그렇지 않은 채 그러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늘 마음속에는 있지만요, 자기가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는 그 아쉬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름답죠? 만약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그래봐요. 주님, 나 지금 어떤 형제에게, 어떤 자매에게 신세를 졌는데 제가 좀 갚아야 됩니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행하신 모든 처사는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 미안하다. 내가 잘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내리신 시험, temptation.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했죠. 시련, trial. 이것은 두 가지는 동일한 의도와 목적을 위해 쓰이는 것이에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만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했죠.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야고보서 1장 1절, 2절, 12절 말씀이죠. 다른 형제자매는 은혜를 입고서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갚으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딱 따먹어버리고 입 싹 닦아버리고,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입었냐 하고,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차라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더울 때 떠주면서요, 더운데 좀 이것이라도 맛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니까 내가 당신이 나한테 베푸는 호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역량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것과 아예 입 닦아버린 거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채 여겨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흔히 닥치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당한다면 그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아세요? 담배나 술, 도박, 그 외에 나쁜 육신적인 습관들을 자기가 건넌 지 얼마 안 됐다 하지만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보다 해달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다 써먹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중독도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요. 하루 아니에요. 1시간이라도 빨리 결단을 하고 처리해야만 하는 것이요. 그래야 주님께서 인정받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 착하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하죠. 뭐든지 구하라 하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뭘 구할 거 있어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로 받아주신 약속을 취소할 수 없으신 것이. 그를 불구로 만들거나 일찍 죽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넌 내 아들이다. 난 네 아버지고. 그거 취소하자.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 다리 몽둥이를 부지르든지, 어디가 고장나게 하든지, 못 쓰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자신이 해결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라고 했죠.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기 때문에 떼어놓을 수가 없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고 몇십 년 교회 다니다 해도 몸 밖에 있는 자들은 지옥이 그들의 종착역이.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수고했지 않았어요. 개신 교회들은 새벽에도 나가는데 우리 침례교회는 새벽에 나오라는 걸 안 하잖아요. 새벽 금식도 안 하죠. 손해 나겠죠? 지옥에 갈 때. 나 새벽 기도에 나가고 그랬는데 소용없어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요. 변절자는 죽은 몸이요. 생명은 생명을 낳지만 죽음은 소멸되어서 그의 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런 비참한 자들이 비성경적인 교회에 자청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요. 무엇인가 아는 양 행세하는 것이요. 돈 주고 집사나 장로를 사가지고 그걸 써먹는 것이요. 가증스러운 자들이다. 결론적으로 어제 내가 우리 그 수료식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한테 해줬던 말씀을 생각나서 내가 그대로 적은 것이. 지난주에도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망각이 심해요.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세요. 거기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죠. 그 두 번 설교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있는 19절부터 다시 할 수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거기 손가락으로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으니라. 또 나에게 이 양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어요. 양들이 있어 그가 그들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도들을 양무리들을 다루시는 것인가 했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임에 멸망시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을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자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 의식을 양무리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5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거기에서 첫 관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기 두 번째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뻐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데 감사할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점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째가 하는 것은 아쉬울 때는요, 한없이 아부하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나게 되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그 일들을 해결한 뒤에는요, 희낙낙거리면서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 급해서 들어간 사람하고 또 툭 들어가죠. 나 지금 좀 급하니까요. 좀 빨리 나와주세요. 뭐 해가지고 살아한데 갔다가 나왔을 때는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죠. 인간을 바르게 다루시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긴 책이 필요 없어요. 두꺼운 책이. 복음 받는데도 전도지 한 장이면 되고, 이렇게 길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 기쁘게 해 주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요. 기뻐할 게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구하라, 이거요. 시험하지 말라고 하죠. 시험하지 말라고.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시험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구하라고 했죠. 구해서 얻었으면 감사하라고요.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뿐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아는 사람하고 은혜를 망각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크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차이가 큰 거예요. 네 인간이 더럽구나, 이게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게 없는데요. 기뻐하라. 없으면 구하라, 이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거요. 감사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아세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다고. 어제 내가 그 공부하고 난 그 학생들에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다고. 알아들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생활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오늘 이후로 이제 생활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써놓으셨을까? 이 구절 가지고요, 2번 설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라고.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고. 모든 일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죠. 아세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교회, 죄지면 교회에 나가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일부러 시간 내서 거리 설교하러 나가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의 생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장에서 18절이죠. 오늘 집에 가시면 그것을 더 자세히 거기서 읽어보시라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매 주마다 설교만 듣고 망각해버린 게 아니라 그 설교를 음미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소화를 시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면은 좀 상당한 기간 동안 길게 읽으면 좋지만요. 짧게 읽어도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이 많은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투영해 보시면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렸으니까 보이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계속해서 누가 뭐 주지는 않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렇게 사셔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